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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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렇죠? 7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칭찬받았고 어떤 일을 책망받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았죠. 그리고 4장과 5장의 시선은 이제 천상에 있는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시선을 이동하는 건데요.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는데 이 천상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환상은 다니엘 7장과 에스겔 1장, 2장을 같이 보면 이제 같은 맥락 안에 있음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도 환상이고 지금 이 계시록 말씀도 연결되는데 아무튼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은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하나님을 성부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누구로부터 가능한가?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자, 보이는데 무엇을 통해 보는 것입니까? 결국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안에 연결되는 것인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회를 가거나 교회 말씀을 듣거나 할 때 교회에서 참 많이 강조했던 것,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요. 하늘의 신비함들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되고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것으로 취해 있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찬양하는 말씀, 그죠? 가정이 회복되는 말씀, 직장과 일터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쭉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처럼 하늘의 신비함들을 보게 되는 것 역시 성령에 감동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에 감동된다, 성령 충만하다, 성경을 통해 쭉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기도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말씀을 사모해요. 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늘 말씀을 평소에 보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날 말씀이 너무 깊이 이게 달고 이 좋은 때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예배 모임은 많이 약해진 건 맞지만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할 것도 없고 말씀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삶이 좀 많이 분주함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 가운데 정체된 시간 속에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잘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가는 시간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열면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근데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무엇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2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뭘 본 거죠? 하늘의 보좌를 본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등장합니다. 보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도 보좌, 왕의 자리, 이것은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니 하늘의 보좌가 먼저 보여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며 그리고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인지 알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무지개를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징표였죠.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들을 살리시며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이 비가 그치고 이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들을 보호하고 살려나가실 것임을. 그게 무지개 언약이었잖아요. 그 무지개 언약이 이 보좌 앞에 둘러져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새로운 시작과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가운데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합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4장은 결국은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그 하늘의 보좌를 보며 거기에 무지개를 보며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그곳에 있는 자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찬양하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8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계시록을 보다 보면 어떤 이 모양이나 숫자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막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그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내 생물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9절이죠.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역시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를 모두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밤낮 쉬지 않고 이 네 생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천상에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도 보면 찬양하게 되는데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내일은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천상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의 삶은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성도의 삶을 보면 늘 입술에 찬양이 떠나가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이 교회에서 워낙 이제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전엔 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교단이나 믿는 사람은 가요 부르지 마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가요를 정말 이렇게 잘 몰라요. 예를 들면 흘러간 노래 막 누가 얘기하면 제가 아는 가수는 서태지와 아이들밖에 없거든요. 그 노래만 들어봤지 다른 거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길거리 자체 예전에는 막 음악을 워낙 많이 틀어줬기 때문에 유명한 노래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귀에 조금 익은 건 있지만 따로 제가 테이프를 사서 들어보거나, 물론 서태지와 아이들도 제가 테이프를 사서 듣기보다 아이들이 워낙 다 들으니까 궁금해서 이제 빌려서 들어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이제 세상에 있는 노래들을 그럼 완전히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에 세상의 가요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막 흥얼흥얼 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래요. 아니 집사님이래요. 막 흥얼흥얼 하는데 막 뽕짝이 계속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와, 너무 아름답다. 그게 아니겠죠. 물론 완전히 이렇게 세상과 벽을 돌아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지 않은 채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긴 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에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어느 이 선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적셔져 있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중에 이제 운전해서 가는 분도 있고 추운데 걸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그 입술, 그 발걸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가는 길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감격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에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방향과 여정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 주의 뜻을 이뤄내고 내가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과정을 쭉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제 계속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제가 감사했던 시간들, 저의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감사의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내가 곱씹어보고 막 그렇게 시간들을 지금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으심과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여서 우리 안에 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우리가 예전에 주일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면류관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입에 찬양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교만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이 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교만하고 하나를 잘하면 그게 그렇게 뿌듯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시간들을 돌아보면 멘토였던 목사님들의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는데 그 말을 꼭 했던 분이 계셨어요. 하나를 잘하면 그게 그렇게 뿌듯한 게 인간이라고. 열을 못해도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말하면 난 이걸 잘했어. 그 열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로 자기를 뿌듯하게 포장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